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간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와 그 병거 부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신 그 구원의 사건이 있은 후에라고 이때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제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서부터 19절까지가 이 노래의 내용이고 20절과 21절은 여선지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 후반부에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 바로와 그 병거 부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골자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를 찬송할 것이라. 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힘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용사이시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가 앞서도 보았지만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의 지휘관들이 4절 후반부를 보시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 홍해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니까 그들은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그 지위가, 그 힘이 무색한 거예요. 그저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크시고 위엄과 영광이 크신가. 8절을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콧김을 내쉴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이죠. 물이 혼비백산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벽이 되어서 서 있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큰 힘 앞에, 권능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물 또는 바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려왔지만 혼돈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이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 앞에서 이 혼돈의 세력이, 큰 물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감히 그 세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서서 머물러 있는 거죠.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이 물이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큰 물 속에, 바다 속에 리워야단이 살고 있고, 이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혹은 라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용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자기가 노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를 죽인다. 그래서 이 큰 물 하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한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세력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 리워야단을 머리를 쪼개시고 죽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큰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없다. 11절에 보면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돌덩이같이 깊음 속에 던져서 잠기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은 13절을 보시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당신의 백성에게는 이런 큰 자비와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원수들에게는 이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원수가 이 바로와 그 병거 부대가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자랑의 말은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바다가 그들을 덮어서 이들은 거센물에 납같이 가라앉아 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당신의 백성은 인자하심으로 거룩한 처소에 이끌어주시는 분이신데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 자, 주목할 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원수에 대하여서는 심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서 여러 나라가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위엄 앞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영광 앞에 이 가나안 지역, 근동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죠. 낙담하고 침묵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20절과 21절에서는 미리암 역시 여인들과 함께 이 영광의 하나님, 큰 구원과 또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연코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이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바로에 추격하던 병거 부대는 완전히 수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위대하고 거대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저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구원 역사, 심판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이 드러나고 이것이 부활로 또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홍해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한 이들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고치고 춤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권능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의 병거 부대를 납덩이같이 물에 던지셔서 가라앉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셔서 구원의 역사, 찬송의 역사, 기쁨의 역사 주시기를 의지하고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삶 속에 새롭게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 능력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부대는 바다에 던지셔서 납덩이같이 가라앉게 하셨던 크신 하나님, 큰 물보다도 혼돈의 세력보다도 크시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보다도 강하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